오늘 말씀은 감사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무엇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질책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퍼져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다 하나씩 띄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넘쳐났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불거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꾸짖는 편지가 사실 고린도전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의 글의 시작을 이렇게 운을 떼우고 있죠. 이 감사가, 그런데 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는 어떠한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났더니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위하여 감사한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하여 감사한대요. 도대체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조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죠. 너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내가 지켜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너무 흐뭇해져서 그래서 감사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시인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시인의 생각, 시인의 눈. 시인의 눈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지나가면서 평범한 것을 보아도 그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죠. 그 안에 있는 본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손끝에 이 풀을 한 포기 만져도 그 풀에서 풍겨 나오는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를 손에 얹어서 이렇게 들어봐도 이 작은 돌멩이의 묵직함을 느껴요. 그 묵직함이 어떤 묵직함입니까? 존재의 묵직함이죠. 작은 이슬방울 하나, 그리고 물 한 개 하나, 민들레 하나가 그 아스라이 폈는데 그것 하나에서 애틋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미가 그 보는 시선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과 하찮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 감사가 그냥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은 또한 소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감사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고백을 넘어서 믿음이 되고,
그냥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감사에 묻어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라는 이 감사는 나에게 이득이 돼서 감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생겨날까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생겨날 때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행을 느끼면 그 불행 속에서 끝없이 절망합니다. 도대체가 헤어나올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불평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죠. 그런데요, 어느 때 이 아이들의 입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툭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작은 아이의 입에서 이 감사의 한마디가 툭 떨어졌을 때 우리는 눈물나게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한 발짝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조금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를 가져다 줍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지금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회복력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죠. 회복력. 감사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회복력입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신앙은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쭉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사가 생겨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탄력적인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이 촉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대하고 있죠. 이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위대한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스며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씩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헛으로 보지 않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질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화합으로, 회복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5절 이후부터 나오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감사한다. 우리말로 이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 토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언변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언변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즉 말씀이 풍족하여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너희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다 제하고더라도
딱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감사한다. 오래전에 기도 제목 중에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는 말씀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이거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 얼굴을 뵐 때 우리는 이 손에 쥔 것을 다 풀고 가야 되지요. 무엇 하나 가지고 갑니까? 말씀 하나 가지고 갑니다. 내 삶에 녹아진 말씀, 내가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바라보고 여기까지 걸어왔던 바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말씀과 씨름했고,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발버둥 쳤던 모든 그 시간, 모든 기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를 견고하게 이끌어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요. 고린도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마 상당히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당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 시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음행과 또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몰려 들어온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의 논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 고린도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논리를 어떻게 분간해냅니까? 힘든 일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삼는 것, 여간해서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더러워졌어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겁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좌절감이 들어오고 모두가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담에 빠져도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종종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아주 세밀하고 또 아주 조밀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런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만 자꾸 확대돼서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옆에 있는 흐름도 전혀 읽지 못해요. 오직 요거에만 고정이 돼버리거든요. 인생은 조망하는 겁니다. 인생을 조망하려면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의 시선을 가져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시선을 따라서 멀리 바라봐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가 있다. 우리 같이 그곳으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은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납니까? 부족하지요. 우리의 은사는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빛이 어디로 깃들까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깃들어 오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 부분, 제일 약하고 어쩌면 제일 치명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세워 주시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조금씩 하나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하는 것, 그것이 자꾸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요.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또 나의 갈등, 이것을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품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이 이 단단하게 굳어진 알 속으로 전해집니다. 이 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품어보는 거예요. 품었을 때 여기에 온기가 전해지고 단단하게 굳어졌던 이 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깨고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도 되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는 것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어져요. 연말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해집니까? 그리고 굉장히 바쁘지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가 중간에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머리를 짜내도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딱 덮고 그냥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작정 걸어요. 어제 저녁에
걷다 보니 한강대교를 건넜어요. 신용산역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차들이 빵빵빵빵 거리고 그 신호등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저도 그 길 따라서 그냥 묻어서 건너갔어요. 다들 바쁜 마음이죠. 그런데 옆에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오늘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걱정이 막 파도처럼 원수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대림절을 준비하는 설교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벤치에 앉아서 계속 있는데 계속 연달아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니 지금? 네 마음에 평화가 느껴지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감사가 지금 네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냐? 내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앞에서는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꼬리를 물습니다. 베들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나? 이 베들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직접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많은 작은 문제들, 쓰라린 문제들, 아픈 문제들,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있는가?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꽃 피우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 각박해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두웠던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대림절 셋째 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바로 이 변화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목자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 바라보며 황홀해했던 그 경험 우리가 다시 느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제사장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 안고 감격해서 기도했던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험한 세상, 또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